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은 형식에 지어쳐있던 한국 세계교회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이 믿음을 강조하는 책들을 귀하게 보면서 상대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은 책을 지푸라기 복음이라 부를 만큼 그것을 좀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야고보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함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병폐를 가져다 주었고 행함 없는 믿음이 세상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서게 했는가를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치의 거짓도 없고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는 진실한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 할 때 미워한다는 말은 강하고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을요 적당히 신사적으로 미워하면요 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악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더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악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악은요 노골적으로 싫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악과는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보여야 합니다. 악은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악을 본받는 모습들을 따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 못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은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파멸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악을 강하게 미워하고 악을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선에 속해야 됩니다. 이게 선에 속한다 할 때 속한다는 말의 의미도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선은 하나님이고 선은 복음이고 선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선에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죄성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금방 우리는 선에서 떨어져서 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저절로 악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골적으로 강하게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의 편에 서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도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거짓없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거짓없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드릴 산제물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계명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특징은요, 서로 우애하는 것이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베풀고 서로 받는 사랑이 형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형제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우애하라고 말합니다. 우애한다는 말은 골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도 다 골육의 육신의 형제처럼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골육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골육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형제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우애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대부분 현실적으로 보면 육신의 형제들은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우애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애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이길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의 사랑은 홀육을 사랑하는 우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우애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5절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해도 괜찮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고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대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그를 귀하게 대하겠다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것이 먼저 인사를 하면 해야지. 이러면요, 몇 년이 가도 인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서로 의색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먼저 존경을 하고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먼저 존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함부로 한다면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런 대가인지 모릅니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귀하게 여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성숙한 성도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모든 생활하고 난 후에 남는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여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처음 것은 전부를 대표합니다.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삶의 만족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즐기지 못한 문제가 달렸다면 주님의 일은 내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냥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열심을 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으름은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태함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할 때에 지금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생애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을 듣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참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적극적인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열심히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도 열심이 없는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찬양에 있어서 열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찬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도 봉사할 때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청소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켰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고 제자들이 느낄 만큼 주님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도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고 목숨을 내어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책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되어진 것,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천국에 있을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언젠가는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을 것을 믿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기뻐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은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망과 인내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입니다.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만 소망은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분명해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낭망치 않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인내와 그 기뻐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중요한 말은 항상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어서는 육신의 생명이 한시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쉬어서는 우리의 삶을 한시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면요, 금방 사단이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힘써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앉아서 눈만 감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기도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쉬운 기도를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달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일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까닭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다지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내가 깨달아 아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과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여러분이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어쩌면 내가 기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딱한 성도를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또 고난당하는 열방을 돌아보는 것이 있지요.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 있는 사랑이라야 진실한 사랑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심는 것이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내가 심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하고 나눠야 합니다. 베풀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꾸만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아깝고요.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그건 못 나눕니다. 그러나 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좀 힘들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청지기 정신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믿음도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먼저는 나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누리면 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내가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힘을 나누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이고 또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 바라며 사는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또 이런 것을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또 그런 것을 할 때 더 우리 육신은 만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욕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참고 성도들의 쓸 것과 손대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선에 적극적으로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뿐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